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네. 한국에는 비교적 최근에 인문학 열풍이 분 적이 있었죠. 음, 사실 문과의 취업률이 저조하여서 문송하다 이런 표현이 유행할 때였습니다. 문송하다, 문과라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인데요. 저도 문과 출신인데요. 예. 문사철이라고 하는 인문학이 각광을 받는 것은 무척 아이러니한 현상이었습니다. 배경을 보니 뭐 아시겠지만 스마트폰의 신기원을 열었던 스티브 잡스, 그 스티브 잡스의 영향이 컸던 것이죠. 그동안 어떤 제품을 고도의 스펙과 기술력으로 내놓으면 사람들이 구매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다가 결국 기술도 제품도 스펙도 다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다. 사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것을 이제 스티브 잡스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뭐 그의 제품은 무슨 기술과 인문학의 교차점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봤더니 그가 다녔던 대학도요, 리버럴 아트 칼리지라고 인문학만을 아주 전적으로 가르치는 그런 학교였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제 우리나라는 인문학에 대한 붐이 일었습니다. 백화점 문화센터 여러 교육기관에서는 이 인문학 강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북적거렸죠. 이단들도 포교 수단으로 인문학 강의를 그렇게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되었고, 이슬람도 인문학과 이슬람의 접촉점 이런 주제로 많이 강의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어간에 이제 고 이어령 박사가 회심한 일이 생겼는데요. 사실 그분이야말로 인문학에 통달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회심하면서 지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주제로 책도 내시고 강연도 많이 하셨습니다. 그분이 한 말씀이 이제 기억에 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그는 자신의 문학 세계 속에서 인문학 세계 속에서 성경만큼은 그동안 번외로 취급하였었다. 그러나 정당한 일이 아니었다. 이제 회심한 시점에서 다시금 성경을 보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성경이야말로 인문 중에 인문이고 고전 중에 고전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왜냐하면 성경이야말로 인간이 누구며 그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드러내는 방식도 아주 문학적이고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것이죠. 자, 오늘 바벨탑 본문을 접하면서 저는 그 인문학에 대한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이어령 박사님의 말도 끄덕여집니다. 왜냐면요, 이 바벨탑 이야기, 이 이야기보다 오래된 이야기가 있을까? 우리 사람에 대한 그런 인간의 본질과 인간의 성향을 이토록 잘 표현해내는 이야기가 있을까? 이렇게 우리의 치명적인 질병들, 볼품없는 자화상을 잘 그려주는 그러한 고전이 있을까 싶은 것입니다. 오늘 바벨탑 이야기, 그것은 우리 인간의 치명적인 불치병이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불치병에 대한 이야기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해법을 보여주는 아주 길 그리고 요서가 깊은 고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바벨탑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인간의 모습은 무엇이며 하나님의 해법은 무엇일까 보면요. 첫 번째요. 인간은 누구인가? 그들은 받은 바 은혜를 허망하게 사용하는 자들이더라. 이게 바벨탑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홍수 이후에 이제 이루어진 이야기죠. 홍수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멸하고 그 이후에 다시금 기회를 주신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번성하고 충만할 것을 명하셨고 스스로를 무지개 언약으로 메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기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로 인구도 많아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한 기술력도 생겨나서 이제 벽돌을 굽고 건축을 하는 기술이 생겼습니다. 토목의 기술이 생겼던 것이죠. 토목에는 뭐 여러 기하학이나 수학적인 공학적인 지식이 다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류의 아주 고대에 굉장한 기술력이 발달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그들이 추구한 것은 결국 자기 이름을 내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오늘 본문 보시면은 4절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름을 내고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함을 여실히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나 하나님에게서 비껴서 있는 그들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는요. 이같이 허망한 인간의 마음을 잘 표현한 적이 있습니다. 1장 21절부터 24절까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허망한 교환을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시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직관적으로 알지만 도리어 하나님께 돌려드리지 못하고 사람이 자기 영광을 취하고 있습니다. 시편 91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그에게 예배할지니라. 오늘 이처럼 이 새벽에 모이신 여러분들은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주신 은혜대로 마땅히 하나님을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이 아니라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의 혼란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기 이전에 그들의 사랑의 혼란으로 그들 속에 징계를 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 바벨탑에서 나타난 인간 어떤 인간입니까? 두 번째, 인간은 교만하더라. 교만하더라. 예, 4절에 다시 보시면 또 말하되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렇게 얘기하죠. 3절부터 말하는 이 표현 방식은요. 성경을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이 표현 방식이 어딘가 나타난 표현 방식임을 알 수 있습니다. 좀 기억해 보면요. 이 3절, 4절에 나타난 오늘의 이 사람들의 표현 방식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 심중에 하신 화법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이요. 똑같이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탑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기에 그들은 어떤 하나님에 대한 물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떤 모시고자 하는 어떤 시도도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앉은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하늘 끝까지 닿아서 자신을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자신이 있는 마음. 하나님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빼니까 자기가 올라가죠. 그 마음이 바로 교만이더라. 교만의 본질은 마음과 눈의 높음을 말합니다. 마음도 높고 눈도 높고 자신을 우뚝 세움이 교만의 본질이죠. 이 교만은요. 특정인에만 있는 게 아니죠. 모든 인간에게 뿌려진 죄악의 씨앗이고 질병입니다. 교만은요. 자신을 높일 뿐 아니라 스스로 자신이 삶의 주인이 되고 삶의 주도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교만은 그래서 실제 자신이 어떠함을 잘 알지 못하는 상태, 실제 자신보다 스스로를 더 크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 이것이 교만이죠. 우리는 다 죽을 존재이고 하나님 앞에 소멸할 존재이지만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는 것, 인간의 치명적인 독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만은요, 필연 허영이 깃들고 거기에 시기가 자리 잡아 마음이 부패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여 그들을 흩으시기 전에 이미 그들 안에 분열의 씨가 이렇게 잠재되어 있었던 것이죠. 기독교 상담 심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교만은 모든 다양한 종류의 정신병력, 정신질병의 뿌리가 된다 말합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분은 기독교 사상가인데요. 교만이라고 하는 죄악은 다른 죄악은 이 교만에서 흘러나오는 것이고 교만은 지옥에서 바로 곧장 나오는 죄다.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선악과를 따먹도록 유혹한 사탄이 지금 어디 있을까? 어디 있습니까? 사탄이요? 사탄은 교만,
그 교만이 곧 사탄인 것이죠. 그래서요, 루이스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교만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스로 겸손을 많이 시도하지만 사실 그 자체가 이미 교만이다. 저는 이걸 너무 잘 아는 것 같아요. 내가 스스로를 겸손하고자 스스로를 노력하고 포장할수록 그게 더 교만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겠습니다. 겸손은 도리어 자기 자신은 적게 생각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많이 생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우리 주님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할 때 그 허물 중에 허물, 죄 중에 죄, 하나님이 영원토록 씨름하시는 인간의 죄는 바로 이 교만이죠. 바벨탑 인류가 품고 있는 자신을 높이고 스스로가 어떤 존재인지를 망각하는 교만입니다. 그것을 한없는 씨름으로, 한없는 지혜로, 한없는 섭리로 오늘도 다루고 다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바벨탑 인류 세 번째 나타나는 인간의 질병 봤더니 그것은 당파성입니다. 당파성. 오늘 본문 언뜻 보면 납득이 안 됩니다. 인류가 서로 힘을 규합하여 합쳐서 안전을 도모하는 일이 뭐 그렇게 잘못된 일입니까?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딜 가든지 우리는 연합체를 만들고 조직체를 만들고 길드를 만들고 큰 단위의 연합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게 뭐가 문제입니까? 자, 그러나 여기서 나타나는 인간의 모임은 무슨 조화로운 연합이라기보다는요. 어떤 진리와 기준에 따른 조화로운 연합이 아니라 이해관계로 똘똘 뭉친 당파적 성향을 잘 대변합니다. 이들이 함께 모여 뭉쳐진 이들의 시도, 이들의 뭉쳐있는 상태는 하나님에게조차 위협이 됐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그들에게 들어갈 틈바구니가 없으셨던 것이죠. 이들의 모임은 상당한 불공평과 다양한 종류의 차별과 소외를 낳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 이면에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 거대한 건축 행위를 통하여 특정한 집단으로 부와 권력이 편성되는 것들, 빈부격차가 발생하는 것들, 다양한 종류의 차별과 학대가 생기는 것들, 집단의 이익으로 똘똘 뭉치는 그런 사람들의 규합들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하는 말은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파송의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익숙한 모습을 떠나 새로운 부르심에 응답하고 편의와 안락함의 우상을 내어버리고 자신을 비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자 하는 그 해법이 하나님의 뜻이었을 텐데요. 그러므로 생각해 보면 이런 바벨탑 정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민 생활하다 보면 뜻하지 않게 한국에서 신앙생활 잘 하시다가 여기서 방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한국에서는요 하나님을 섬기듯 말듯 긴가민가 하다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익숙한 것을 떠나서 당신을 찾게 하시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는 모이고 흩어지고로 반복합니다. 어쨌든 인간 중심적인 당파 결속 이것은요 하나님조차 일하기 어려운 그런 인간의 규합입니다.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요 기뻐하지 않으시죠. 하나님은 근심하십니다. 자, 그러면요 바벨탑 인류 하나님은 어떤 해법을 제시하는가? 이렇게 똘똘 뭉쳐 있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런 인간의 고질병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이런 고질병을 하나님은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어떻게 다루시는가 봤더니요. 단 하나 해법을 사용하시는데요. 그 교만에 대한 보응으로 자신에 대한 기억이 없는 것에 대한 징계로 당파적인 결속에 대한 해법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은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시더라. 말이 통하지 않게 하시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해법입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7절입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본문은 1차적으로 우리 언어가 영어, 베트남어, 한국어로 이렇게 분리가 된 그런 연언에 대한 역사적 해석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언어가 다를까 했을 때 그거 바벨탑 때문에 그래 이제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 언어를 흩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외국어를 사용하는 문화가 많아졌다 이것을 말하지만 그 이면에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방법이죠. 반대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이 임하여
하나님의 힘을 규합하게 할 때는요, 말이 통하게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요, 한쪽이 아라고 할 때 저쪽도 아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쪽이 아라고 얘기할 때 하기 시작하면 혼란이 생기는, 혼잡이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언어와 그 이해에 대해서, 심정이 통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굴절을 심어 놓으신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음과 인간의 교만이 그런 왜곡을 창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을 내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언어를 혼잡시키는 것입니다. 바벨의 사람들, 그들은 모여도 뭉쳐도 그들의 이해가 다르고 오해가 깊어졌을 것이죠. 같은 것을 보고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서로 다른 말들 속에서 마음은 이미 안에서부터 나뉘어졌습니다. 완전히 서로 단단히 뭉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수 없고 숨막힐 때 하나님이 주시는 벌이자 은혜는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하게 하는 것. 그 자리에 하나님을 두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도요, 저렇게 잘 뭉쳐진 사람들에게 무슨 어려움이 있을까 하다가도요, 어느 순간 되면 원수처럼 되는 거 보곤 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보죠.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말이 통하지 않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하여도 어느 순간이면 다시 보지 않을 사이가 되어 있기도 합니다. 상황과 현실을 보는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요, 우리가요, 서로가 말이 통하지 않는 것은 은혜라는 사실을 또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가까이 이제 부부 사이, 저나 아내 사이에 이렇게 말이 안 통하지 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리를 두시는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아멘,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겠죠. 우리는 여기에서 온갖 경청의 지혜와 겸손한 자기 비움이 얼마나 요청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마침내 이 흩어진 언어를 통일하신 때가 그리고 있습니다. 언제 통일됩니까? 이 바벨탑 때 흩어진 언어가 언제 통일됩니까? 바로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강림할 때 난곳 방언으로 얘기하지만 듣기는 다 하나님의 큰 일을 듣게 됩니다. 흩어진 언어의 치유가 되는 사건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사람 바울로 말미암아 세계의 언어는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를 모국어로 하는 언어로 통일됩니다. 베트남에서도요, 그리스도의 언어가 모국어가 되면요, 현지인들하고 심정이 통하지 않겠습니까? 말씀과 성령이 사람이 될 때 바벨탑 인류에 대한 해법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특별히 오늘 찬양대 워크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찬양은요, 사람들의 나뉘어진 마음을 하나로 뭉치고 흩어진 언어를 하나로 모으게 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일로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바벨탑 이야기할 때 특별히 찬양대에 오신 것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흩어진 언어들이 하나로 뭉쳐지는 역사가 있게 되길 또한 구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 바벨탑의 이야기는 오늘도 진행형입니다. 때로는 교회조차도 애석하게 바벨탑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바벨탑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형편이 바벨탑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됩니다. 도살이는 인간의 질병을 말씀과 성령과 그리스도라는 모국어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오늘 하루도 기도 가운데 깨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류의 옛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비춰보게 하시나이다. 우리 안에도 바벨탑의 본성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나타날 때 우리를 그리스도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양과 듣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언어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사도행전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찬양대 워크숍을 위하여 새벽의 자리부터 함께하였습니다. 발걸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 받아주시고 이들의 섬김을 통하여 흩어진 언어들이 하나가 되어 치유를 맛보는 은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기도할 때 함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의 모든 흩어진 말들을 하나로 모으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교제하시고 이후의 시간들 갖기를 원합니다.